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형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또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서 이를 비난하는 모습이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여러 사례, 특별히 두 가지를 통하여서 다윗이 도망하였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도망했을 때 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과 함께 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안식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 범하여서 죄 없음을 받는다는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오늘 10절에 보시니까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의논함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 말씀도 앞선 11장처럼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공생의 활동에 대해서 상반된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읽었던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생겼던 논쟁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오늘 마지막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변호해 주시고 한 손에 장애 있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셨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장애를 가진 그 여인의 손을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복이 실현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이사야 42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종의 삶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식이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힘과 오만으로 오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예전에 예수혁명이라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반전의 그 의미를 담은 그 청년들이 히피 문화라고 해서 사회 저항운동 같이 자유롭게 감자라는 것이 불리던 청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미국이 망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 대마초나 이렇게 다 자유롭게 피고 자유를 갈망하면서 제도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청년들이 교회 정통과 형식에 전혀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교회에 사역했던 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들을 굉장히 교회와 또 일반적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생명 살림이 복음의 본질이었기에 전통을 내려놓고 히피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통과 시스템에 갇혀있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부흥을 경험했고 당시 미국 청년 세대의 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일을 저희들이 예수혁명이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질과 형식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 당연히 성수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은 배고픈 자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 자체가 추수하는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올가매는 엄격한 시스템이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명과 필요를 돌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이제 신명기 말씀하실 때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규정에 가두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안식일의 규범이었음을 말씀하시죠. 쉼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루는 꼭 쉬어라. 누구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5절에 언급하여 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허용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죠. 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며 안식일의 권한이 당신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9절에 보시니까 손마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소할 기회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10절에 묻고 있죠.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안식일이라도 구해주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의문의 현답으로 대답해 주시죠. 어리석은 질문에 옳은 답을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의 손을 13절에 보니까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치유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14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보다 형식과 시스템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당신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섬김이야말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사야 42장에 예언되었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임을 오늘 저희들이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힘이나 어떤 구조나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낡은 전통과 형식 때문에 고통받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온유함과 자비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의 오랜 전통에 갇혀서 정작 우리 주변에 상한 심령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75년이라는 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런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됨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본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 수요일에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식과 전통보다 더 크고 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